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장입니다. 1월 2일 이사야 2장 읽는 날인데 2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6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산의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영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가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사야 1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사야 1장에서는 이사야 시대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삶 전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종교적 행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교훈받았습니다. 이 장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일,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회개와 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1장에서와 같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장에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가? 2절에서 보면 말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일에 있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잘못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것들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계속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하면서 말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11절에서는 그날 또 12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동일한 표현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이것을 뜻하는 것은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맡게 되는 이 세상 끝 그것을 말일 또는 그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그 말일
그 마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2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만방에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믿고 왔었던 구약의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종교로 완성되어서 만방 위에 굳게 펴져서 높이 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3절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말일에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으로부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곳으로 모이자라는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복음의 내용이 예루살렘,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중심이 되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나가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시온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 복음 운동이 시온과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나가게 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 말일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이고 또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일이 되면 모든 무리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되어 있는데 보습이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농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가축들의 힘입어 밭을 가는 그런 도구가 보습인데 이제 칼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그 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녹이고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농기구를 만든다라는 그런 표현은 이제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로운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일에 있게 될 그 신약시대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는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그들의 잘못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5절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이라고 표현했는데 야곱 족속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 족속이라고 표현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야곱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족속들에게 야곱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 6절 이하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친다.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부패된 모습, 타락한 모습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 8절에서는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은금을 의지한 것 또한 자신이 직접 만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다시 그러한 모습들을 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그리고 계속 그 이어서 그 말일에 여호와의 날에 또는 그날에 있게 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으로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날은 앞에서 설명한 말일과 같은 것이고 뒤에 설명될 여호와의 날과 같은 의미인데 그 날이 되면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이 높아 보이고 또한 힘이 있어 보이고 또는 많은 것들이 능력 있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오직 여호와 홀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2절 이하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뛰어서 넘어서 17절에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또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고 19절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높아졌던 자들이 낮아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일 또는 그날 여호와의 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어느 한 시점 딱 한 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완성되는 그런 신약시대 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 맨 마지막 교훈과 적용 위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일 또는 다른 성경에 종말 또는 여호와의 날, 그날 또 하나님 나라 같은 것으로 다 이해하시면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계속적으로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장차 온전히 실현될 것이 말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일의 온전한 실현은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과 진행을 보고 있는 자로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고된 말일을 기대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참된 완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만 오직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교만한 자들이 꺾어질 그 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은 22절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인생이 아니다. 지금 당장에 보이는 높아져 있는 사람,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더 행복해 보고자 또는 잘 살아보고자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그것은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새말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볼 때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오직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때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사람이나 어떠한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장차 온전히 실현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더욱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른 정책들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며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쓰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과 관계된 자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잘 보급되고 접종되어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가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과 또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안식과 말씀의 선포와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